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를 만나다 세 번째 시간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예전에 그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서 가자미를 잡는 그런 이제 어부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촬영한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갈 때는 이제 모두 만선의 꿈을 가지고 나가죠. 가자미가 많이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가자미는 바닥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저인만 그물,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물을 사용하는데 그 그물을 이렇게 걷어 올렸더니 가자미는 없고 웬 쓰레기만 있는 겁니다. 뭐 생선이 있긴 있는데 쓸만한 생선도 없고, 그리고 다른 이제 그물을 또 내려서 올렸더니 또 역시 가자미는 몇 마리 들지 않고 다른 잡어들만 잡히는 그런 상황. 게다가 날씨도 좋지 않아서 조업을 중단하고 다시 항구로 돌아와서 그 그물들을 씻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촬영하는 사람이 이제 그 다른 여러 사람들을 찍지 않습니까? 선장부터 시작해서 선원들이 표정이 다 이제 좋지 않은 겁니다. 물론 다큐멘터리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번 조업에 같이 가서 고기 잡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처음에 찍었던 그 장면, 실패를 담아냈던 그 장면, 그 조업을 실패로 마친 선원들의 그 표정과 분위기는 제가 보면서도 저걸 찍고 있는 사람이 미워질 정도로 참 죄송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척의 배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죽을 고생을 해서 그물질을 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웬 사람들이 물가에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고기를 못 잡은 것도 속상한데 갑자기 사람들이 물가에 모여들어 있는 것을 보면 어부가 고기도 없이 배에서 내려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 웬 남자가 등장해서 눈치 없이 배를 좀 빌리자고 합니다. 지금 이 선원들은 실패 자리에서 굉장히 죽을 상을 하고 있는데 그 배를 갑자기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분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때 지금 이 베드로가 실패를 맛보고 와서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이 배를 좀 쓰자라고 하셨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1번 초면, 2번 구면, 3번 통성명 정도 마친 상태. 어떤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였을까요? 네, 9면 2번을 선택해 주셨네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베드로의 등장 씬이 있습니다. 마치 주인공이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등장 씬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배 위에서 베드로가 등장을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의 등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등장씬, 물론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베드로의 등장씬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이 달라서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는가? 이거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만남이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렇게 만나게 됐는데 저곳에서는 베드로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을 바꿔줄 것이야 라고만 말씀하셨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다거나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다거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생 안드레는 말씀을 보시면 이 형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알아봤는데 정작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아보셨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42절 밑에 거를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할 때 저 사용된 언어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고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여 보는 것인데 베드로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꿰뚫어 보시고 집중해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몬이지만 장차 베드로라고 내가 부를 것이다.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저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딱 2번이 사용됩니다. 저 꿰뚫어 보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31장 36절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여기서 이제 같은 단어를 썼는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꿰뚫어 봤다는 것이죠.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보내실 분이라는 것이구나라고 요한은 알아봤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빛으로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눈빛이 부담스러웠던 것인지 아무튼 베드로는 저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만남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왔으니까요. 그러면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저렇게 만난 후에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났을 수도 있고 안 났을 수도 있지만 저렇게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베드로에게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제 펼쳐질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동생은 어쨌든 요한의 제자이지만 생업으로는 이렇게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생 안드레가 고기만 잡고 오면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형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5장인데 4장을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치료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따르지도 못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베드로와 이제 이 어부들 4명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장면은 그 이제 부르심과 순종에 더 중점을 두기 위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르라 하시니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라고만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저거만 읽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뜬금없이 초면에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가 뭐에 홀린 듯 갑자기 다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머지를 생략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인간의 내면에 발생하는 그 갈등들과 그 부르심에는 이 빌드업이 있고 단계가 있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저것을 지면을 할애해서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 부르심, 그 부를 사람에 대해서 그 스텝을 맞춰가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3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저 게네사렛 호수는 저희가 그 성경 파노라마 때 잠깐 나눴지만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한다고 이제 들었죠. 어쨌든 그곳에 서서 예수님이 서 있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부로 평생을 살았던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마침 실패한 그날, 그러니까 어부라는 건 그거를 가지고 생업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생업을 할 정도면 분명히 이제 잘했겠죠. 그런데 마침 실패한 그날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만남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계획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 우연히 서 계신 것처럼 보지만 그 밑에 있는 1절은 새 번역의 다른 번역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신 것이죠. 그때에 무리가 예수님께 밀려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호숫가에 먼저 서 계셨고, 아침이었으니까 이른 아침에 서 계셨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나와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밤새 이 그물질을 하면서 허탕을 치던 그 밤에 그 날이 다음 아침에 날이 밝아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계획은 베드로에게 가 계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만나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 그래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어쨌든 그물을 씻고 있던 이 베드로와 그 친구들에게 배에 오르시고 예수님께서 육지와 거리를 약간 두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과학적 근거를 이제 들면서 왜 굳이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셔야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다를 등지고 있으면 물가의 어떤 그 반사 효과로 인해서 소리가 뭐 잘 퍼지게 하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 지금 배에 오르셔서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때 그 말씀을 가장 크게 듣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이 물의 반사 효과로 멀리서 듣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옆에서 듣는 베드로와 친구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이겠죠.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 밤새 동안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서 이 실패와 패배감에 있었던 그 자리, 자기의 그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 실패했을 때 베드로를 찾아오셔야 했는가? 만선을 이룬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만선을 이룬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때는 주님의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 중에 좀 멀리 사시는데 사업도 잘하시고 자녀들도 양육을 잘하셨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는 가정이 있는데 참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웃으면서 네네 하는데 거의 철벽 방어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잠깐 오시긴 했지만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교회를 떠나셨고 종종 교제를 하고는 있지만 그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는 참 쉽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 성공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그 실패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패 앞에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빈틈이 생길 때, 그 공간이 생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었다면 첫째로는 예수님이 오르실 자리가 없었을 것이고 또 그 물고기를 정리하느라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었고 그 깨어진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누구의 실패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실패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겪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걸 전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떻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 실패가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된다면 그거는 복이라는 것이죠.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시다면 내가 실패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 실패의 자리는 주님이 계획하셨던 어찌 보면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자 예비하셨던 그 자리인 것이고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실패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실패한 자리에 주님은 말씀으로 채우신다. 배에 올라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서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육지에 그 많은 청중이 있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의 귀에 가장 잘 들렸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첫 장면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안드레를 따라가서 만났을 때 너 시몬이지? 그런데 너 앞으로는 베드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는 반석이고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배를 타고 그 물에서 사는 사람인 자기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시몬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나 뱃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실패한 자리에서 그 마음이 무너졌을 때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 말씀에 신뢰가 가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주 부르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찬양이죠. 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이런 이제 찬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물을 내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아까 첫 장면 기억나시나요? 지금 실패하고 그물 다 씻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왜 씻냐면은 다음 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씻어놓은 거거든요. 잘 씻어놨는데 지금 어제도 없고 오늘, 아니 어제가 아니라 조금 전까지 물고기가 없었던 그 상황을 뻔히 아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쉬울까 어려울까가 아니라 귀찮은 겁니다. 이걸 또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중요한 장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우리가 어저께 분명히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물을 내리긴 하지만 잡힐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귀에 들리고 그 마음에 새겨졌으니 그러면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건 이미 포기했는데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상관없이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던지라고 했으니, 은혜도 받았으니 잡힐 걸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 지식, 계산을 다 내려놓고 나의 귀찮음과 수고로움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던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대를 한 게 아니라, 고기 잡을 걸 기대를 한 게 아니라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딱 던졌는데 아무것도 또 못 잡은 겁니다. 반전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물론 베드로는 그럼에도 순종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가르치셨겠죠. 또 못 잡은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 봤지? 앞으로 너는 고기를 계속 못 잡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야 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말씀으로 채워진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기대값이 전혀 없이 완전한, 그러니까 24K 순종을 했던 그 베드로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 그물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그물이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6절과 7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고 심지어 다른 배에 아까 두 척이 나갔다가 둘 다 못 잡았는데 그들에게 와서도 도와달라고 하니까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거의 막 가라앉을 정도로 잠기게 됐다는 것이죠. 실패하면서 낙심했던 그 자리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채워진 자리에 온전한 순종을 했더니 상황이 뒤집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막 지금 배 두 대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한 며칠 동안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지금 대박이 난 거죠. 그러면 신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남의 이야기라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밤새도록 공을 쳤는데 지금 한 번에 잡은 게 내가 며칠 동안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이렇게 잡혔다면 대박 이러면서 신나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경 안으로 막 들어가서 상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고기를 어떻게 했을까?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정답은 안 팔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베드로가 11절에 보면 그걸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선대 물고기는 팔고 배만 둔 게 아니라 지금 만선대 물고기를 옆에다 두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이제 무리들이 아까 모였잖아요. 그 무리들이 사은품으로 하나씩 가져가지 않았을까. 어쨌든 베드로는 그 물고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면 이후에 주님이 하시는 어떠한 일들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물이 채워져도 감사, 안 채워져도 감사, 은행의 잔고가 부족해도 감사, 채워지면 더 감사,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은혜로 먼저 채우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으로, 주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든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아니하시든 주님이 내 안에 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우리의 삶에 먼저 채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실패한 자리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신다. 자, 저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반응은 대박이 아니라 이런 고백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렇게 기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주님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서 제 뒤를 좀 계속 봐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왜 그러했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이 진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 실패를 뒤집는 회복과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과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시고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 실패가 뒤집어지는 일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신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반응이 바로 저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기적에 취해 있지 않고 그 기적 속에서 주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기적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베드로는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아마 이때 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에 새겼겠죠.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동생 안드레가 말했던 그리스도가 맞구나. 저분은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 신의 임재 앞에 베드로는 죄인으로서 스스로를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크심 앞에 자기의 하찮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면 기도 가운데 아니면 어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를 딱 알면 처음 나오는 반응은 와,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자기에 대한 그 인식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화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망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하찮음이 깨달아지고 죄인임을 자각한 후에 주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께 매달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존재의 한없이 부족함을 보고 나는 하나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두려워하면서 그냥 미안해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그 자신이 두려워하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게 고백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찢어질 것 같은 그물 안에 이 배에 올렸더니 가득 찼던 이 기적을 보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인데 오늘처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너는 그렇게 될 것이야.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데 너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너의 말발과 너의 수고로 사람들을 낚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저 그물, 저 물고기들처럼 나의 어떠함을 순종함을 통해 나의 능력의 그 위대함을 통해 너는 그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야 라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먼저 채우시고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진짜를 발견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동안의 만남 속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났지만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이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하시며 예수님이 처음에 만나셨던 일들,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며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과격하게 다짜고짜 따르라고 하시는,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레벨과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고 그것에 맞춰서 천천히, 때로는 그거에 맞춰서 그 스텝을 맞추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동안 기다려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부르심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며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렇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